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말세를 준비하는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환경에 살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허전함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커지면 탐심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죠.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생명을 위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데 소유의 넉넉함으로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넉넉한 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룻밤에 사라질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벌었다 하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고 부유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로 부여한 마음은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무엇으로 부여한가, 또 내 마음은 무엇으로 부여하기를 원하는가, 소유욕과 탐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 또 목숨과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에 집착하고 또 입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사람들의 삶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목숨, 나의 몸, 나의 생명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즐기고자 하는 음식과 의복, 또 그것을 구입하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우상이 됩니다. 이 또한 소유욕과 탐심이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그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야가 돈이나 재물이나 또 먹는 것, 의복이 아니라 내 목숨, 내 몸, 내 생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 무엇으로 풍성해지는가?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가장 유익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 합니다. 31절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를 날지 않는 배낭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낡지 않는 배낭. 우리가 그곳에 쌓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룻밤에 사라지는 모래성과 같은 재물, 그것과 대조가 되는 표현이죠. 그렇게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 하면 사람 간의 의견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것을 잊고 살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불행해지죠. 그 가정 안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는 그로 인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면 어느 한순간에 그 분쟁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51,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 5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쟁입니다. 많은 세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 준비하지 않고 모래성과 같은 것들을 쌓아가고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도리어 허무한 것들에 마음을 쓸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어 그들을 깨우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준비하는 하루 되고 내 생명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